안녕하세요. 6-4 이사야 32장부터 3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에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부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한 정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절, 4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훨씬 살기가 좋아지고요. 4절 후반절, 5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예전에는 정의의 공의가 행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도 그냥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불의를 해도 더 불법을 저질러도 더 잘 먹고 잘 산다면 차라리 그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드디어 사회가 비로소 바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의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대조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구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인들, 귀족 여인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제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제 소득을, 집안 살림을 이어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인들이 뭘 걱정해야 되느냐. 지금은 풍족한 것 같지만 곧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이죠. 남자들도 대부분 전장터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라 배옷을 입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슬픈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사는 13절에 보시면은 그 사는 곳도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한 영이 임하여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또 바로 행해지는 그런 나라로 다시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왜 그러냐면 3절부터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어떠한 제국이 일어났을 때 모든 나라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제로 오신 황충의 때 같고 메뚜기의 때 같아서 한번 뛰어오르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시나니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부터 보시면은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울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보시면은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온 나라가 지금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좀 전까지는 모든 왕들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높아지겠다. 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겠다. 그런 심판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심판으로 너희들을 모든 민족들을 12절에 보시면 불이 굽는 횃돌 같이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상피로가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공의롭게 15절부터 말하는 어떻게 보면 당대에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16절에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되고 그의 요새가 되고 든든하게 서 갈 것이다.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시온성을 보는데요. 시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 예루살렘 성, 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을 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19절에 보시면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의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좀 전까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여호와는 거기 위엄직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이제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정도로 어, 이제 굉장히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곧 누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 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서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땅과 땅에 충만하고 세계에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열방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살육당한 자는요 내던진 바 되었다고. 그러니까 거대한 힘으로 온 군대를 다 내던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게 여호와의 칼로 표현돼서 에돔 위에 내리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이 에돔에 대한 심판, 6절에 보시면 보스라, 그 당시 에돔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 보복하시는 날은 바로 이어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과 신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그것이 그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신원하시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요. 10절에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산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새들이 까마귀들을 돌아다니려 한다라는 것은 시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표현하고 있는데 12절에 그래서 그래도 한번 국가를 이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광야 메마른 땅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절에 보시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전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를 든다면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한 번 가는 것은 그렇게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수축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때는 5절에 보시면 맹인의 눈도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도 열리게 될 것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메마른 땅이 변해서요. 그 대로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풀과 갈대와 부들, 이 부들이 파피리스 같은 건데 습지에서 보통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물이 광야 땅에서 물이 없는데 이런 물이 그곳이 다 많아지면서 거룩한 대로가 수축이 되어지고 거기는 들짐승도 오지 못하고 오직 거룩한 자들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돌아오느냐?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모은 대가를 다 치르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보내고 돌아오는 그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막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내고 또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도저히 지혜자가 바르게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